에스겔서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 백성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전반부에 가득하고, 그리고 33장에서 이제 완전히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전이 이제 40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48장에 이르기까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43장에서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44장에 무엇을 다루냐면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제사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고 지키고 유지하는 그 일을 그 최전선에서 해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제사장에 의해서 그 영광이 보존되고 지켜지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44장에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규례가 또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도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만 다루고 있는데, 이건 특별히 어떠한 사람만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아니면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지 막 2년밖에 안 됐든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어떤 직책이 주어지냐면 화목해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켜내는 제사장의 직분이 그냥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결국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로 함께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그 영광을 보존하고 지키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그 축복을 보존하고 지켜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 나가자마자 은혜를 쏟아버렸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간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도 은혜인데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그 말씀을 간직하여, 깊이 간직하여, 모든 상황에서 간직하여 열매 맺지 못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결국에는 은혜를 보존하지 못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것을 잘 알아먹고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그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지키고 성전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초반부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그릇 행했죠.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사독 계열의 레위 사람들,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대요. 성소도 지켰고 제사장 다움도 지켰대요.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었대요. 내 앞에서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죠.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사독 계열의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다움을 그 혼란의 시대, 우상 숭배의 시대에도 지켜냈지만 다른 레위 사람들, 다른 레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대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할 때 레위 사람도 똑같이 그릇 행하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돼라는 걸 말로 하든 삶으로 보여주든 하나님을 앞에서 그릇 행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 사람 중에서 사독 계열의 레위 사람들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축복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사독 계열의 제사장으로서 지금 에스겔이 지금 사독 계열의 그 자손의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에스라 역시도 사독 계열의 레위인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키는 게 나에 대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때에서도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연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독 계열 제사장들은 지켜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거룩을 계속 지켜낼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여러 가지 규례를 주세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여러 가지의 규례를 쭉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건데, 첫 번째 규례가 뭐냐면 옷에 대한 규례를 주세요. 너는 옷을 입는 것에 있어서 거룩함을 이렇게 지켜라. 13절에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17절에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으래요. 성전 안뜰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 이것이 세마포거든요. 흰색 세마포를 입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흰색 세마포를 입냐면 그것이 제사장의 옷이기도 하고, 흰색 세마포는 굉장히 쉽게 더럽혀진 옷이에요. 쉽게 더럽혀져서 조금만 더럽혀지면 눈에 확 티가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더럽혀지는 흰색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흠과 결점도 없도록 애쓰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서 88절에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19절에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 나아갈 때, 성전 안뜰과 성전 안에서는 가는 베옷을 입지만 바깥들 백성에게 나갈 때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흰 세마포를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이 파트가 저희가 조금 더 묵상해 볼 파트죠. 왜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밖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제사장을 더 거룩하게 보겠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옷에 좀 스치기라도 하면은 나도 좀 거룩해질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확 티가 나겠죠. 제사장이 다른 옷으로 안 입고 바로 세마포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딱 가면, 그럼 그 옷을 입고 싶겠죠. 저도 어떨 때는 목사님이 유니폼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입을까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그 유니폼만 입으면 이분 목사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 밖에 딱 나가고 머리 내리면 다 아시죠? 경건의 모양이 없어. 경건의 모양이 하나도 없어서 바로 어깨 동무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서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정함은 시체를 만지거나 내가 부정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만 만져도 부정함은 쉽게 전도되고 나도 쉽게 부정함을 입어요. 부정함은 그래요. 부정함은 아주 쉽게 전도가 돼요. 그런데 거룩함은 손에 닿다고 해서 거룩한 옷을 옆에서 보고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과 허그를 했다고 해서 거룩함이 전도되진 않아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전염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한 사람이 죄는 쉽게 짓지만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흠없는 양을 잡아야 되고 양이 죽어야 되고, 예, 제사장의 규례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해야 되고, 뭐 7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고, 수 없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 거룩한 옷을 입고 혹시라도 누가 닿아서 내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면 어떤 위험부여가 퍼져요. 거룩함이 어떤 마법적인 것, 그냥 신비적인 것, 그냥 쉽게 거룩한 사람의 터치만 받고 거룩한 사람의 기도만 받으면 쉽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거룩함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 기도 막 열심히 하러 막 쫓아다니고 이럴 때 어떤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에서 이분이 보혈기도 전문가야. 이 목사님이요. 보혈기도 전문가여서 이제 좀 있으면 쉬는 시간인데 앞에 생수통을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 생수 박스를 한 10박스를 갖다 놔요. 그럼 그 생수를 향해서 보혈을 막 주위에 보혈 이마에 찌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수 드세요. 어떤 사람은 생수 먹고 쓰러져요. 난 먹고 안 쓰러져서 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예, 그런 집단 이상한 무의식 가운데 있으면은 그거를 믿어요. 와, 보혈 기도로 쉽게 거룩함이 전도되어서 이 물을 마시면, 예, 그러면 어떻게 뭐 독약 탄 물을 가지고 보혈 기도해 갖고 마시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죽어도 안 마시죠. 여러분, 이런 건 뭐죠? 이런 게 굉장히 신비적인 건데 거룩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스치기만 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거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거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야 하고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거룩해지는 거지 한 번에 빡 능력받아서 된다는 건 아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악과의 유혹에 있어요. 이거 한 번만 잡숴봐의 유혹, 이 집회 한 번만 가봐의 유혹, 한 번 이 목사님한테 기도 한 번 받아봐의 유혹, 이런 거. 그렇게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은 성장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제사장에게 거룩한 척도 하지 말고 거룩한 옷을 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선악국 먹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방에 거룩해지고 싶은, 한 방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 형상이 안 나오는 것은 어떤 부흥회를 안 가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안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복음이 내 인생에 실제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어떤 한 방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머리털을 얘기해요. 20절에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고 머리에 대한 규정을 주죠. 그리고 아무 제사장인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안뜰로 갈 때는 절대로 취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조금의 알코올도 있으면 안 된다. 깨어있는 상태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 규정도 얘기해요.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규제가 있냐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규례가 있어요. 지금 제사장들에게 여러 가지 규례, 거룩을 위해서 이런 규례, 이런 규례를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1987년에 현대 노조가 되게 심각한 노조가 있었다고 그래요. 현대엔진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번진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대요. 그래서 당시 현대중공업 노조는 그러니까 노조가 크게 한번 일어난 거예요. 1987년에. 그러면 노조가 회사 측에다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임금 인상일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임금 인상도 있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었대요. 그 1987년도에 그 노동자들이 회사에 요구했던 두 가지 안건은 두발 자유화. 우리가 군인이냐? 우리가 중학생이냐? 왜 머리를 못 기르게 하냐? 그래서 머리 좀만 기르고 그럼 다 깎였대요. 그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의복 자유화였대요. 두발 자유와 의복 자유화를 목숨 걸고 임금 인상 조금 안 돼도 괜찮으니까 머리 좀 기르게 해다오. 그리고 내가 똑같은 일복을 입어서 내가 노동자인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복 좀 벗게 해달라고 두발 자유화와 의복 자유화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되죠. 너무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는 민주화가 되면서 아니면 사람 안에 여러 가지 주체성과 자율성이 커지면서 인간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좀 규제로부터 나를 좀 해방시키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아요. 규정으로부터 나를 해방하고 벗어시키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두발 자유화가 아니라 다시 두발, 먹는 거, 입는 거, 누구랑 결혼하는 거, 그리고 뭘 만지거나 안 만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거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늘 규제받는다고 느끼는 어떤 것들인데, 그러한 것에 자기를 묶어놓는 사람, 규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메소디스트, 이 감리교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사람이 다시 규례로 자기를 묶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규례로 나를 묶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을 거니까, 규례로 나를 묶지 않으면 또 유혹에 넘어갈 테니까, 규례로 나를 묶지 않으면 또 주일 성수 안 할 테니까, 규례로 나를 묶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워 여길 테니까, 자기를 묶어놓는 게 메소디스트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려면 너희 스스로를 규례로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가 안 한다.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이것만큼은 내가 꼭 지켜낸다라고 하는 내 삶의 규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하도 유행이어가지고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근데 진짜 뭔가 생각할 게 정말 많이 있고 주는 도전이 많은데,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2700년 전에 쓴 대서사시예요. 시로 쓴 건데 한 인간의 여정을 그린 대서사시인데, 그 영웅 같은 오디세이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어디를 들리냐면 세이렌이라고 하는 섬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마녀가 예언을 해요. 세이렌이라는 섬을 지나갈 때 세이렌이라고 하는 요정이 노래를 부를 건데 그 노래를 들으면 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유혹의 노래예요. 그러면 배를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그 유혹 소리를 듣고 배를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디세이가 어떻게 하냐면 나를 돛에 묶으라고 그래요. 밧줄에 묶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이렌의 노래를 들으면 나는 유혹을 이길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세이렌이라고 하는 요정이 어떤 욕망을 자극하고 욕심을 자극해서 유혹하게 되면 다 바다로, 그게 죽는 걸 알면서도 바다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돼지 때 기억나시죠?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한 게 뭐예요? 돛에 자기를 묶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풀어달라고 하면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풀어달라고 하면 더 세게 묶어라. 풀어달라고 하면 더 세게 묶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이제 거룩하니까 완성형이야. 그게 아닌 거예요. 너의 거룩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너의 거룩은 언제든지 다시 바다로 빠질 수 있고 유혹당할 수 있어. 그러니 이러한 규례의 끈으로 너를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다 확실하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저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 갈 걸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나를 묶지 않으면 나는 또 쉽게 무너지고
구원받았지만 겨우 구원받을 것도 확실히 믿어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나를 묻고, 돈의 욕망에 항상 사로잡히니까 11조와 감사헌금에 나를 묻고, 내가 쉽게 다른 사람들을 떠나는 사람이니까 목장에 나를 묻고, 함께 말씀을 쉽게 혼자 결단하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가 해보자라고 하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아가려고 나를 묻고 하는 그러한 묶음의 규례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필요해요. 근데 이 묶음의 규례를 가만히 보시면 너무 사소한 거죠. 머리를 어떻게 해라. 제사장한테 좀 멋있는 거 시키면 좋잖아요. 율법을 다 암송해라, 막 약간 이런 거. 그런데 뭐예요? 머리를 단정하게 해라. 술 마시고 들어오지 마라. 어떤 건 만지지 마라. 그리고 특별히 이런 부류의 여인과 결혼. 이게 다 어떤 거예요? 되게 육체적인 거면서 일상적인 거면서 사소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묶어야 될 규례들은 거창한 것도 있어야겠지만 교회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사소한 것 하나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는지,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영성 생활에 여러분들의 규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거 웬만하면 다 까먹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했지만 또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신학 대학원도 가고 막 공부 더 했는데, 근데 제가 다 까먹었던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영성신학 수업 시간에 그 영성신학 교수님이 저희한테 그랬어요. 영성이 뭔 줄 아냐? 영성은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 거다. 그러셨어요. 에이, 무슨 그게 영성이에요? 에이, 그게 영성이에요. 무슨 영성이에요? 귀신도 나가게 하고, 약간 광채도 보이고, 보혈 기도하면 생수가 이런 것, 이 정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는 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가장 흐트러졌을 때 보니까 제때 안 자요. 걱정, 근심에 눌려갖고 제때 못 자고, 욕심에 가득해갖고 제때 못 자고, 제때 못 일어나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영성이라는 건 네 집에 나갈 때 신발 하나를 가지런히 놓는 것이다. 자고 일어나서 침대 이불보를 제대로 잘 정리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일상 속에 고스란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작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행하게 되는 그것이 주님 보실 때는 귀한 영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뭐예요? 큰 것에도,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제가 이런 사소한 것은 제가 실수가 많고 대충 했지만, 큰 어떤 거 할 때 그때는 제가 좀 제대로 할게요. 이게 안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렇죠. 작은 일은 교만해서 못하고 큰 일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큰 일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니까 우리의 승부는 어디서 걸려요? 사실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주님의 칭찬은 어디에 있어요? 네가 큰 것 잘했다고 칭찬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은 다 작은 일이에요. 왠 줄 아세요? 주님이 다 이루신 것 갖고 한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여건, 주님이 주신 길.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더라도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 자원하는 심령이었을지 몰라도 그 마음까지 주님께서 주시고 믿음까지 주님께서 주시고 갈래하신 거기 때문에 다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열골 다스리는 권세, 큰 일을 맡기시잖아요.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손재원 목사님네 교회에 갔어요.
그 예능교회라고 평창동에 있어요. 교회 가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막 그 옆에 주차장에다가 막 주차하고 막 그랬는데 저희가 온지 새까맣게 모르는 상태에서 연락도 안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하고 인사 다 끝나시고 나서 맨 끝에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깜짝 놀라시고 또 사모님도 너무 깜짝 놀라시고 저희도 너무 깜짝 놀라시고 거기서 얼마나 서로 감격을 했는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아쉽다고 저희는 가야 된다고 이제 너무 아쉽다 이들 못 보낸다 내일은 무조건 브런치 같이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브런치를 그 다음 날 먹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희 아이들과 저희 아내는 에덴교회 전도사였어요. 손재영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였고 저희 아이들도 그 교회를 다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이 큰 교회에 와서 뭔가 좀 달라졌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과 아내가 그랬어요. 모든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네. 설교 내용도 그렇고 설교할 때의 열심도 그렇고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네. 저는 손재영 목사님이 30명 데리고 분투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30명 데리고 열심을 다했던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500명이 된 거예요. 그 교인이 1,500명이 더 넘어요. 그런데 이때하고 이때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작은 일에 하나님 제가 뭐 어디도 나오고 공부도 이만큼까지 했는데 제가 30명 데리고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하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셨을까 그런 의문이 있어요. 제 안에. 근데 제가 도전받은 건 뭐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그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규례들은 일상 속에서 많든 적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더 해야 되는데 더 하면 지금 있는 것도 까먹을까 봐 오늘 여기까지만 좀 말씀 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간직하고 지켜내고 보존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깊이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거룩에 동참시켜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흘려서 쏟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레위인들처럼 혼란의 시기에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어찌하든 오직 주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